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오늘 토요일 밤이군요. 주일 예배가 그리워지는 날입니다. 고단했던 하루 자지금 잠자리 들기 전에 먼저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시 기도를 드리십시다. 여러분, 요셉은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온갖 고생을 하죠.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참 그 쉽지 않아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형들이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옵니다. 형들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지만 요셉은 한눈에 알아보죠. 근데 형들을 첩자라고 몰아붙여요. 간첩이지. 아니라고 해도 첩자라고 몰아붙이는 요셉은 형들을 다 감옥에 가둡니다. 3일 만에 형들을 찾아가서 감옥에서 빼내면서 곡식을 다 챙겨서 돌려보내는데 오직 시므온만 감옥에 남겨둡니다. 다만 막내 아우를 반드시 데려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시므온은 죽음을 면치 못할 거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돈 가지고 곡식 사러 왔다가 간첩 누명 쓰고 죽게 되었으니 미칠 노릇이에요. 10명의 형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렇다. 우리가 아우 요셉의 일로 벌을 받는 게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마청 루벤이 속상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더니야. 내 말을 들은 채도 않더니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으니 어쩌란 말이냐. 통곡하며 하는 이야기를 듣던 요셉이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죠. 속에서 밀려오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네요. 요셉이 얼른 그 자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서 통곡하며 웁니다. 아, 형들도 괴로웠구나. 나를 애굽에 팔아버리고 형들도 괴로웠구나. 나만 고통스러운 세월을 산 것이 아니었구나. 형들도 자기 동생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구나. 이쯤 하면 요셉이 풀려야 하지 않나요? 눈물 닦고 형들에게 가서 내가 요셉이요 밝혀야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상처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한참을 울다가 돌아온 요셉은 시침이 뚝 떼고 형들 중에 시므온을 꼭 집어 끌어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어 감옥에 가둡니다. 왜 시므온일까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시므온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의 주모자였습니다. 요셉이 눈물로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가장 매몰차게 구덩이에 던져버린 자가 시므온이었다는 거예요. 시므온만 감옥에 가둔 것은 아직도 다 풀리지 않는 원한을 요셉이 조금씩 풀어가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말해요.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시므온이 풀려날 거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난리가 났죠.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죽게 둘 수 없어요. 야, 너희가 나의 아들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다. 근데 이제는 너희는 베냐민마저도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요.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 다 떨어져요. 1년이 내내 시간이 흘러갑니다. 곡식이 다 떨어지자 다시 애굽으로 곡식 얻으러 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굶어 죽을 판에 아버지 야곱도 베냐민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1년 만에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요셉 앞에 섭니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 베냐민이 함께 온 것을 보고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들어가게 해요. 요셉의 집에서 상을 잘 차려 형들을 먹게 합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보는데 형제의 정이 마음 깊은 것 속에 치밀어 오릅니다. 도저히 마음을 누르지 못해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와서 시침이 뚝 떼고 식사를 해. 여전히 자기를 밝히지 않아. 이제는 밝힐 만도 한데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감춰. 다음 날 형제들이 곡식을 잔뜩 싣고 요셉의 집을 떠납니다.
1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던 시므온도 막내 베냐민도 함께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관리인을 시켜서 베냐민이 나귀에 싣고 가는 곡식 자루 속에 요셉의 아주 값비싼 은잔을 몰래 감추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관리인에게 그들을 뒤쫓아 따라가서 호통을 치게 합니다. 너희는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하여 은잔을 훔쳐가느냐?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마실 때마다 쓰는 잔이요, 점을 칠 때 쓰시는 귀한 잔인 걸 몰랐느냐?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매우 매우 고약하고. 11명 형제들 곡식 자루를 뒤졌더니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요셉 앞에 유다가 엎드려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건 없다.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요셉은 베냐민만 붙들어 놓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붙들어 가려고 할 때 유다가 베냐민을 가로막고 나섭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이 아이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곧바로 숨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돌려보내 주십시오.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평생 노예로 살겠다는 말에 그간 요셉 마음 속에 있던 모든 증오, 모든 원망이 눈 녹듯이 다 녹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 요셉입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혀요. 이제야 요셉 속에 쌓여있던 원한이 풀립니다. 그 원한이 풀리기까지 1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것이 다 용서한 요셉이 비로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사랑해 주님, 용서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아프게 하고 힘겹게 한 사람, 내 인생 참 어렵게 만든 이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더 계속 기도하다가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 꿈 꾸시기 바랍니다.